우리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이면 끝입니다. 오늘은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산 위가 말씀의 현장이었다면은 산 아래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려가기가 싫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기가 싫어. 계속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은혜가 다 떨어져요.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동안 그렇게 아주 천사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는 많은 그런 고통과 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함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제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한 나병 환자, 아마 거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나병 환자 같아요.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나병 환자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또 우리가 나병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병을 걸린 이 나아만,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이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아람 왕의 이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 그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가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나라에 가면은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나아반이 자기의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제 나아반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5절 같이 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봉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우복 10벌.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냐면 약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돈을 가지고 와요? 100억에서 120억 돈을 챙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은 고치려는 그런 의지가 오늘 본문에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라도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이 병만은 고칠 수 있다면은 한번 고쳐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람 왕이 돈을 챙겨 가지고 이 나아반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들어서도 고칠 수 없는 부칠병이었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고침 받았다? 나아만만 고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침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것이죠. 고치기 힘든 이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 우시야 왕도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제사장과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이 나병이 생기자마자 당시 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어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왕위에 다시 왕을 그러니까 섭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별궁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고 불치병.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간혹 고침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손을 안에다 집어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뭐가 됐죠? 나병이 다시 넣으니까 나병이 고쳐졌고 모세의 누님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에서 분리돼가지고 진 밖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다시 합류해서 같이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병이 아주 불치병이죠. 그만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내일에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해서 나병 규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할애해서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45장 한번 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을 때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뭐 하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 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딱 받는 그 순간 어떠죠?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워 보니까 엄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했어. 근데 이 젖먹이 아기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 장면을 TV에서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엄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어린 애기 이 젖먹이 아기하고 분리를 해놔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야 될 그런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이 사람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공동체 속에서 단절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도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자는 사람들 틈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틈에 섞이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왜 나아갔느냐?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왜 나갔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로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열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움직여요.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시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로막는 절망의 벽이 무엇입니까? 그 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하죠?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왕이나 이 신에게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바로 절하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절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간증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라고 외쳐요. 주여. 여러분, 주여 단순한 선생님이나 주인을 부리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주여예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여러분, 나병 환자의 심정을 한번 외쳐봅시다. 나병 환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면 주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요,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온 열정을 담아가지고 주여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 우리의 단어, 말하는 그 단어에 마음을 실어가지고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주여 부를 때 그 주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 무게를 느끼게 된 거죠. 아, 이 나병 환자가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이 병을 좀 고침받고자 하는 거구나. 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보통 보면은 여러분, 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부르고 주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 여부를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십자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원함,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그 뜻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나병은 사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렇죠?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 사회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정결을 강구하는 단어가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하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추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죄 회개하고 사죄 선언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눈이 떠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나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도 돼요. 여러분, 나병 얼마나 살이 반 이상이 썩어 들어가요. 예,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손을 대는 순간 그 손에 뭐가 붙어요? 예, 그 살리고 지금 이 온갖 이 구더기도 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이 더러운지 몰라. 고름이 그냥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손을 그 대는 순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지저분해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손을 대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죠.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도 없어요. 나도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십니다. 레위기 5장 3절 오면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이 나병 환자라든가 또 뭐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사람들 만지게 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정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람들의 진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책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도 동굴에서 따로 동굴에서 살고, 우리나라도 뭐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분리해서 격리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족조차도 만질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자신들의 몸을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나병 환자는 애롭고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썩고 문드러진 살을 만지셨을까? 살이 반이나 썩어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 왜 대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에 동일 본문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오면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건 창자가 뒤틀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마음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아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썩어서 문드러진 그 살을 만지시는 것이죠. 이 만졌을 때 이것을 만졌을 때 나병 환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살을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썩은 살을 만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나병 환자의 피부를 만지는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을 그냥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만져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부를 만져주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율법 위에 이 저주가 깨져버린 것이죠. 율법의 저주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의 부정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우리의 저주를 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만져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됐죠? 이제 부정해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냐.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요, 부정한 자를 만져도 예수님은 부정해지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이 수치스러운 부분, 이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썩어버린 이 마음의 구석까지도 주님은 피하지 않고 손을 대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이 연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치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같이 반응을 해줘요.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한 만큼 나도 원한다.
그래서 남용한 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사실 주님의 원함이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는 죽이고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나 고쳐 주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솔로몬 왕이 이 백성을 지혜만 그냥 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지혜를 구했어, 너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부귀영화까지 그냥 그에게 덤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는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그 드럼통 갖다가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러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하게 진리라,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즉시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그냥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죄로 인해 썩어가고 애로움에 격리되어 있으며 아무도 내 아픔을 만져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그 아픔들, 먹는 그 마음들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받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패 또 관계의 상처,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부정하다 여겨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아픈 거, 가장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 여러분들 내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치고